샬롬. 샬롬.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동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입니다. 목양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같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때, 또는 그들을 양육해야 될 때, 가르쳐야 될 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 서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타이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목회자인 거죠. 우리 모두가 목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 견고한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또는 나눌 때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당한 것은 맞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 부합하는 말, 어울리는 말, 적합한 말,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해를 살 만한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직설법이기보다는 반어법적이고 역설적인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역설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룸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편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편애는 좋은 게 아니죠. 편중된, 편협한, 좁은 사랑,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편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편애하신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사랑을 하신다? 편협한 사랑, 치우친 사랑을 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편애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해 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1장 1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건데 바울만큼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나 목회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은 성도라는 타이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성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saint예요. saint.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성자,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편애하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그래도 착하고 의롭고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사랑해줘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편애의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편애해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사도 안 해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다고요. 쳐다도 안 봐요. 뒤통수만 봐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편애하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편애하실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점점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사랑이 구원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편애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을 좀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받은 사랑과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비교해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같지도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하면서 이만큼 받아가지고 요만큼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민망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만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싫어도 인사한다고요. 저한테 욕해도 인사한다고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 관리하려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막 분을 쏟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 감정을 짓밟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새겨듣지를 못하는구나. 어린아이같이 대우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이 목사는 우리 사랑하지 않네? 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한번 좀 잠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279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천사같이 말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그냥 속속스리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사랑이 없는 말이 많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계속 하냐면 그 중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첫 투약했을 때, 그 마약을 처음 했을 때 그때의 감정이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다는 거예요.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장면을 보면 배경 음악이 막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음악이 나오나요? 아주 그냥 평화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음악이 나오잖아요. 배경 음악이요. 마약을 하는 순간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계속해서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말.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무슨 도끼 들고 나타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이제 그 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곰곰이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포인트에 회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요, 이 달콤함, 이 막 음악을 듣고 막 평온하고 황홀한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음란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 정말 철저한 회개, 통고, 그게 있은 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같이 임한다고요. 그게 꼭 그 순서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그 시간들이 있다고요. 철저한 회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러나 정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게 없으면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족해요. 그리고 일희일비하다가 가요.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해도, 어떤 치욕과 모욕을 허락해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깨워주시고 저의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오래 참고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는 참고 참아주는 거라고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변화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변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그 사람도 변화될 걸 믿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늙은 남자, 연세 드신 어르신 남자분들은 첫째, 절제하게 하라는 겁니다. 절제력은 자제력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남자분일수록 자제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경건은 위험 있게, 어른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함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사랑, 건강한 인내함을 갖추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고정된 관념으로, 연세가 드셨다는 거는 고정된 관념이 딱 들어박혀 있는 분들이잖아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꾸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연세가 60 넘으면 안 바뀐다고. 그 사람들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전 포기 못 해요. 저는 여러분이 바뀔 것까진 기대 안 해요. 솔직히. 그냥 인정하는 것만 바래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그걸 진짜 가슴 깊이 인정하는 것까지만 전 기대해요. 솔직히. 제 믿음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는 제 믿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믿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제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이 든 남자보다 더 힘든 상대가 누굽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몸가짐, 겉은만 잘 단장하는 게 아니라 몸가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경받을 수 있는 삶, 존경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세 드신 분들은 모함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을 헛뜯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믿는 분들이 술 드십니까? 네. 요즘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명품, 비싼 옷, 장신구. 제가 어떤 연세 드신 분 집에 가보니까 귀걸이, 목걸이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이제는 머리핀 하나만 꽂아도 예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염색을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염색의 부작용도 많고 이제 귀찮으시니까 염색을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올백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검은 머리 하니까 그냥 그렇게 독해 보이시는 저희 어머니가 그 최씨, 고집 많은 최씨, 거기에다가 검은 머리 해가지고 그냥 옹고집 할머니처럼 보였는데요. 머리를 하얗게 하니까 너무 부드러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어머니가 조금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가르친다는 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 본보기가 되라. 롤 모델이 되게 해라.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젊은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젊은 여자들은 디도한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했냐면 늙은 여자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의 삶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가장 약점이 6절에 보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약점입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 제발 좀 신중한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일에 디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성실함으로, 진지함으로 해라. 순수함으로 해라. 그리고 위험 있는 태도로 해라.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해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힘든 사역을 맡기시면서도 우리가 25장까지 보면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예레미야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2번 정도 들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첫 번째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고통이 은혜입니다. 아픔이 은혜이고 절망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왜 여자분들에게 그 산고의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10달 동안 그 힘들게, 그리고 날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애를 낳다가 죽기도 하는데. 그런 고통 없이는 생명이 잉태가 안 되고 생명이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런 고통이 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감사해요. 그걸 저한테 산 경험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영혼을 품는 고통이, 아픔이 진정한 사랑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끝까지 허락해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